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9절 봉독하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의 의미, 기대와 분주함.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에는 4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4대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려주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것은 여러분 곧 무엇을 위함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함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여러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자신이 힘든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호산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군중의 무리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했을까요? 첫 번째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병 고침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그러더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그러더라. 38년 된 중증병자도 고치시고 살리셨다고 그러더라. 죽은 나사로마저도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 듣고 나도 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으려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려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어떠한 목적이 있죠. 또 어떠한 계기가 있죠. 내 주변에 사람이 나를 전도했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슬픈 일이든 고통을 받는 일이든, 내 또 육신의 질병이든 또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안고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이 문제 가지고 나가면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그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호기심이나 군중 심리에 모여든 무리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다. 누가 이렇게 야 어디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군중 심리에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뛰어가고, 그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 있나 그러고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내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이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꺾어서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뭐라고요? 힌트를 드려도 몰라. 승리.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자들에게 뭐를 줘요? 월계수관을 씌워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였단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모든 무리들,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도 있었다. 그 인기에 부합해서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뭐예요?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구원.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아.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간 무리들은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끝자락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그곳에 다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대한 좀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영상 준비됐나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뭇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뭇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뭇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 군중 중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이 승리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종려주일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저 정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영광, 다윗의 영광. 야, 다윗의 태평성대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둘씩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갔겠죠. 떠나가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고초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많은 군중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예수를 따르다가 이 예수 근처에 있다가 내가 똑같이 고난 고초 당하는 것은 아닌가? 고난 당할까 봐, 고통 당할까 봐,
두려워서 떠나는 더 큰 무리들,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종려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은 기대감과 영광으로 가득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다? 외로웠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떠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이 없던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날마다 잘 되기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고난 당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또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만 속해서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육신의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큰 모든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하는 모의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알고 있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몰라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고요.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제자들이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도망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우리가 예수 놓치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는 무리들,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 주간 나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만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명령,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 순교자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요? 또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진짜 살아났나?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진짜 살아났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곁에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여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9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생명 구원, 이 역사는 유대 땅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누구 바라본다? 예수님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돌아왔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 속에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기심으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호기심만으로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소문을 듣고 모인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닌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맞이할 것과 또 자신이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신앙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계시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신약의 말씀에서, 신약의 사건에서 여러분 성취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게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이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하셨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1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3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순종하고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믿음입니다. 군중 속에 잠깐 환호하다가 잠깐 또 떠나가는 그러한 무리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떠나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의 진리를 믿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나사로의 빈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때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빈 무덤에, 왜 빈 무덤이죠? 부활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는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에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는 첫 번째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닫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아멘, 십자가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달려 죽은 십자. 좀 빠르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박수하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주를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감춰도 주의 못한 갚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나 몸으로 죄물 삼게.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첫 번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려주일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보다 두려움에 떨며 떠나가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